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태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는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장난감을 모으는 게 관심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또 관심일 수 있겠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취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젊은 엄마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육아와 양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인 남편들은 가정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심의 주제도 시간이 지나고 또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이 관심의 주제도 함께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지금까지 20, 30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쇼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층의 관심사는 쇼핑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십니까? 투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의 최고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젊은이들의 최고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관심사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는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또 많이 흐르고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사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미디안 종족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잠시 후에 큰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사로서 힘을 아껴야 되기도 하고요, 체력을 비축해야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그 큰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병력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요? 미디안과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굳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면서 힘을 빼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룩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얼마 전 이스라엘은 부올에서 연병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영적, 육적 음행으로 더럽혀진 모습에 분노하셨고, 그래서 결국 연병을 일으키셨으며 그로 인해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일으켰던 미디안을 향해서도 굉장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미디안 종족 전체를 향한 분노를 나타내셨는데요. 지난 본문이기는 하지만 민수기 25장 17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미디안 종족을 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각종 절기와 그리고 서원에 대한 규례를 줄줄이 다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민수기 31장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히 힘을 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거룩을 향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렇게 기록하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냈다는 것은 이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전한 용사가 모두 몇 명이었다는 얘기죠? 12,000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2,000명의 용사만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참전했다고요? 제사장 비느하스 역시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전할 때 무기를 들고 참전한 것이 아니라 뭘 들고 참전했죠?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참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전쟁에 가지고 나아갔던 성소에 구별된 기구, 그리고 시노나팔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참전했던 것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것이었지만, 비느하스가 전쟁에 가지고 나아갔던 그 기구들까지 생각했을 때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이 12,000명의 용사들은 모세에게 칭찬을 듣습니까? 아니면은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난 모습으로 그들을 받아들입니까? 후자의 모습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굉장히 화가 오른 모습으로 그 12,000명의 용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했는데, 그렇게 죽임으로써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000명의 용사들은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재물을 탈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전쟁 중에 얼마든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만큼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로잡고 또 여인들을 사로잡고 탈취물을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두 진멸하는 것이,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거룩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로잡아 온 여인들과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을 보면 깨끗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모두 5번이나 연속해서 사용될 만큼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에게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한 마찰로 두 나라 간에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그 동기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리고 전쟁이 마치고 난 후의 결과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를 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거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거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성결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과 성결을 위해 쉬지 않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지고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죄의 삶이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더 이상 죄책감도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디어진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관심사를 바로 알고 그 관심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돈 잘 벌고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과 성결을 위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제거되어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거룩을 향해 있어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거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 거룩과 성결을 향해 수고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오늘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되 거룩과 성결을 위한 그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